그런 거 생각하면 이게 참 어렵구나. 누군가한테는 학당에서 하는 강의 내용이 너무 그냥 손쉽고 자명해서 그냥 무슨 아주 과학적인 얘기 듣고 그냥 받아들이면 끝날 얘기인데 또 누군가한테는 그건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얘기가 돼버리는구나. 예전에 지동설 뭐 이런 거 나왔을 때도 그랬죠. 과학자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증거 있는 얘기인데 그 당시 또 기독교 분들한테는 이건 교황청한테는 이건 아주 뭐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근데 그게 꼭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한 부분도 많은데 아무튼 이런 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성인들이 권위 있게 하신 거를 따르려다 보니까 자명한 거랑 충돌이 난다. 이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성인이 한 말도 아니고 예전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믿기로 했기 때문에 진실인 것처럼 내려오던 게 이제 자명한 증거가 드러나서 그런 믿음의 불합리성을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오지 않을까요? 그럴 때마다 믿음에 더 매달리려고 하다 보면 이게요, 시대에 뒤처지게 되고 낙오됩니다. 흐름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제 부흥호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면은 많은 걸 믿게 되기가 쉬워요. 아주 워낙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많은 걸 믿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더 뒤져보니까 부흥호 선생님도 뭔가 인간적으로 어떤 이 한계가 있는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제 심리가 그걸 변호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누가 그걸 또 욕하면 이제 반발하고 싶고, 제가 그걸 뭔가 어떻게든 합리적인 뭔가 설명을 찾아내서라도 그분을 변호해드리고 싶고, 믿다 보니까. 아니, 또 다른 게 자명하니까 왠지 그런 부분까지도 더 믿고 싶고 또 했죠. 그러니까 설사 자명한 게 있어서 따르다가도 자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따르게 되면 문제가 꼭 생기더라는 걸 그때 실감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그걸 변호하려다가 제가 저한테 한 말이 이 아까운 시간 내서 왜 자명하지 않은 걸 변호하려고 그걸 덮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냥 그건 내가 볼 때 이상하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 정력으로 더 자명한 걸 연구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 말이 너무 자명해서 자명한 걸 따르고 나니까 이제 제 선생님이었지만 뭔가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막 억지로 변호하려고 해도 아니 그건 선생님이 그냥 좀 잘못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 하고 그냥 이게 이제 편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거 못 놓을 때는요 세상 끝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수긍하라 그러면 만약에 네가 그걸 승복해라. 너희 선생님 문제 있다는 걸 승복해라. 이 말을 들으면 아주 충격받습니다. 근데 지금 종교인들은 사실 그 정도 충격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장담하시나요? 진짜 지금 예수님 만나면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지금 부처님 만나면 만약에 공자님 만나면 다 똑같아요. 진짜 지금 믿음의 대상이 된 분들이 나타나면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분이 행동하고 말하고 할까요?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살아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명하지 않은 거는 내려놔야 돼요. 자명한 것만 붙잡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진리는 자명한 거 아니고는 어떤 것도 믿을 게 없다. 그리고 자명한 게 아닌 거는 나중에 반드시 긁어내야 된다. 파내야 된다. 이건 반드시예요. 집을 짓는데 불량자재를 쓰죠. 당장은 넘어갈 것 같지만 나중에 반드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납니다. 나중에 그거 다 제대로 이제 자명한 건물 만들려면 그거 다 긁어내야 돼요. 좋은 거 다시 넣어야 된다고요. 아주 복잡한 작업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벽돌 하나 놓을 때부터 자명한지 보고 놓고 자명한지 보고 놓고 이게 자명한 재료인지 그게 자명한 위치인지 보면서 하나하나 쌓아가면 나중에 그거 허물 일이 없겠죠. 그런데 조금만 보수하면 되지만 자명하지 않은 게 거기 하나 탁 들어가 버리면 요거 하나 때문에 엉망이 됩니다. 나중에. 그 건물이 건물로서 기능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명하지 않은 개념을 하나 쉽게 허용하는 거 이게 이 철학적으로 볼 때 아주 심각한 문제죠. 과학이 이제 형이상학의 지혜를 탐구하는 거라면, 형이상학의 지혜를 탐구하는 건 철학인데, 그럼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탐구하니까 개념 하나하나가 엄청 소중합니다. 엉뚱한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 형체가 원래 없는 세계니까 아주 엉뚱한 길을 안내버려요. 그리고 그걸 몰라요. 알 수도 없다고. 이게 슬쩍 들어가 놓으면 요거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어디서 잘못된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명상을 자꾸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자신의 그 하셔야 될 중요한 일이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편견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거 하나 바꿔놓으면요, 새 세상이 보여요. 여러분 안에는 뭐 이니지가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명한 진리로 이루어졌다고 해도요, 여러분 욕심의 세계는요, 양심의 세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욕심의 세계에는요, 여러분의 어떤 선입견들이요, 지금 엄청 들어가 있어요. 살면서 지금까지 모은 선입견, 수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죠. 수많은 관념을 갖고 계시죠. 수많은 가치관을 갖고 계시죠. 뭐가 옳다 하는 가치들이 진짜 많으신데 그 중에 진짜 자명한 거 몇 개나 될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명한. 여러분이 목에 칼을 대도요. 너 이거 말 잘못되면 바로 목 날아간다. 맞아, 틀려 했을 때 맞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선명한 정보, 진리 몇 개나 될까요? 그거만 여러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지금 바로 하시면요. 명상을 안 하고 바로 그 질문을 하면 변호를 하고 있어요. 또 자기가 자기 걸. 선입견 여러분하고 아주 친한 존재입니다. 아주 익숙한 존재예요. 얘네들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 안 버려요, 선입견을. 이거 버리면 세상 끝나는 줄 아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주 형성하는 아주 최고의 본질적인 요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놈들이. 하지만 진리랑은 전혀 안 맞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안에. 요거 하루에도 몇 개씩은 찾아내셔야 돼요. 나한테 그런 게 그렇게 하루에 몇 개씩 찾아낼 정도로 많이 있을까요?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없다면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 지금 전지전능해야 돼요. 간단하게. 다 알고 다 자명한 진리로 꽉 차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없다면 여러분 마음속은 자명한 진리로 꽉 차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자명한 진리가요, 여기서 못 들어오는지 아세요? 선입견이 밀어내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안에서 선입견이 밀어냅니다. 요 역학관계를 아셔야 여러분 심각한 줄 아세요. 내가 갖고 있는 진짜 어디서 들어온지도 모르는 그 정자도 모르는 뭔가가 날아와서 내 마음에 이미 자랐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자명한 종자에서 나온 건지도 모르는 생각이 내 마음 안에 아주 자라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너무 친하고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이걸 바꿀 생각도 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특히 종교나 신앙으로 가버리면요. 정말 증명할 길도 없는 것들이요. 내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써 내 마음에 아주 씨가 뿌려져 버립니다. 여기 다행히 자명한 진리랑 맞으면 정말 다행인데요. 안 맞으면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복불복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믿기로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동설을 믿기로 했어요. 둘 다 모르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천동설을 믿기로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주 시대착오적이 되고 한 사람은 아주 그냥 개화된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둘 다 그냥 믿기는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은 복불복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연히 믿은 게 맞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은요. 결국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체험이 없고 믿음을 따라가는 어떤 체험만 있기 때문에 또 금방 다른 선입견들로 또 여러분 마음을 채울 겁니다. 잘못된 선입견들. 우연히 어쩌다 맞는 거는 별 힘이 없다고요. 다행이지만, 그나마 다행이지만. 왜냐? 여러분의 이 마음은 이 자신의 선입견을 반성해서 진리를 체득해가는 이런 습관이 안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이 습관을 만드는 게 보살되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어차피 중생이에요. 여기 욕심 그랬지만 사실 여기 에고의 세계죠. 보살은요, 이 참나의 세계와 에고의 세계를 다 갖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깨달은 중생이잖아요. 그럼 중생성도 있단 말이에요. 중생성이 있다 보니까 보살도 자기 마음이 끝없이 자신이 친하고 익숙한 것을 중시하는 선입견에 자꾸 빠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보살은. 이런 거 없다 그러면 가짜입니다. 100% 사실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떤 에고도 다 그랬어요. 그 에고들도 다 어떤 선입견에 빠지고 자기가 사는 시대의 그 문화밖에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문화를 가지고 다른 문화들을 유추해내거나 이제 앞으로 올 미래를 추측해내는 거죠. 비슷한 문화들을 또 이렇게 추리해 보거나. 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친하게 여기고 익숙하게 여기는 그것을 사실은 제일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옆에 두고 항상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본성이 이래요. 에고의 본성이.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친구들을
자명한 검토에 의해서 진리라고 인정된 것들로 이걸 교체하면 얼마나 좋냐는 거죠. 이 작업을 왜 보살의 제일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느냐? 보살이 할 일은 이 중생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달음의 보십시오. 이 중생성을 가지고 살면서도 깨달음에서 오는 이 진리의 빛들을 다 수용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진리가 내 마음 안에 지금 여기서 아까 외부에서 그려놨지만 사실 이 내면에서 영감을 주는 거겠죠. 외부에서 들어온 진리를 하더라도 결국은요. 내면에서 진리라고 인정한 거 아닙니까? 내 안에서 자명하다고. 결국 진리의 인간은 내면에서 일어나요. 재료는 밖에서 오겠지만 수없이. 뭐 오리는 이렇게 생겼다. 그럼 뭐 밖에서 온 것 같죠. 그런데 오리가 그렇게 생겼다는 것에서 자명하다라고 인정하는 건 제 내면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 참나 안에 모두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안팎이 사실 하나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이 진리마저도 사실은 우리 안에 원래 있던 거고 동질의 것이 동질의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밖에서 들어오는 거건 안에서 영감으로 솟아나는 거건 둘이 아닌 거고 진리가 우리 에고의 영역에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힘이 자꾸 선입견이란 말이에요. 결국 선입견의 이 배후에는 아집이 있습니다. 내 생각만 맞아 하는 아집이 있어요. 우주를 내 마음대로 볼 거야 하는 아집이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이 돌아가면서 무지와 아집이 서로 도와주면서 여러분 마음을요. 진리랑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럼 완벽하자는 거냐? 우리는 보살이기 때문에 완벽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 하자는 거냐?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이 진리의 빛이 에고에 스며들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 중생성을 진리로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계속 스며들어야 되는데 막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무지가요. 막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진리를 무지가 막고 있고 그걸 또 돕는 게 아집이 있단 말이죠. 이 두 친구가 사실은 진리를 튕겨내버린다는 겁니다. 평소 내가 주장하던 거랑 다르다 그러면 아집이 먼저 반발하겠죠. 무지가요. 그건 잘못됐어라고. 내 주장이 옳아라고 선고해버림으로써 그 주장을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으로 만들어버린 진리가 들어와도. 이걸 이제 신앙하는 분들, 뭔가를 신앙하는 분들, 종교가 없더라도요, 정치도 신앙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낼 때요, 신앙하는 자세로 마음을 내게 돼 있어요. 그게 에고의 속성이에요. 이 종교가요, 자연스럽게 인간 사회에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조금이라도 나보다 강하고 뭔가 의지하고 싶은 존재를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죽겠는 사람한테 요거만 먹으면 낫습니다 하면 신앙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저 사람은 여러분 말을 다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나았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무슨 말을 하건 다 믿게 돼 있어요. 이분은 이미 심리적으로 신앙하는 자세에 돼 있어요. 이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검토해 보기보다는 무조건 저 사람을 붙들고 저 사람에 의지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변해버려요. 그럼 여러분 그걸 즐기면은 이 사이비교주밖에 안 되지 뭐가 되겠습니까? 보살이 그거 즐기겠습니까? 여러분을 신앙하는 걸 즐기겠습니까? 다른 중생들이? 너 안에도 지금 진리가 넘쳐나는데 왜 네 거 연구 안 하고 또 내가 말한 진리를 또 검토해서 자명하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만 하고 있다 그러면 심각한 얘기거든요. 저 사람 내면이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의사로서 만족을 합니까? 지금 나한테 의존하고 있다고 제가 만족해버리면 사입이죠. 그러니까 이 보살은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고 남도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권하는 그거는요. 여러분의 에고를 끊임없이 건강하게 만들어내랍니다. 하루하루. 에고는요. 놔두면 바로 나쁜 쪽으로 향해 갑니다. 왜냐? 무지와 아집이 선입견을 가지고 기존의 그 정보들을 가지고 새로 들어온 진리들을 계속 튕겨내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병세는 계속 악화되게 돼 있습니다. 약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럼 약을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요 에고가 난동 못 부리게 딱 붙잡아야죠. 몰라 괜찮아가 그겁니다. 내가 아무개 누군지 모르겠다 해버리면 에고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무개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 아집을 부리고 그 아무개가 그동안 알아낸 알았다고 믿고 있는 사실은 그 알아낸 게 진짜 알아낸 건 아니죠. 그 진리들을 가지고 아무개 거 진리라고 이렇게 포장해 놨는데 그 아무개라는 걸 날려버리면 거기에 설 곳이 없죠. 아무개가 얻었다고 하는 진리도 다 날아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른다 할수록요. 여러분 에고가 임의로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 힘을 잃어버리고 날아갑니다. 잠시라도 날아갑니다.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진리가 들어와요. 진짜 옳은 것 같은 게 들어오고 그때는 보여요.
이렇게 옳은 게 있었는데 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싸구려를 들고 다녔지? 이렇게 명품이 주변에 있었는데 요 눈이 그때는 열리는데 다시 여기에 닫히면 다시 사라져요. 다시 이제 그 모른다 상태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아집이 올라옵니다. 왜 나만 틀렸대? 하면서 왜 내 주장을 무시해? 이러면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명품을 부정하고 짝퉁 들고 있으면서도 여기에도 아름답다는 식으로 이제 회개한 논리를 펴면서 저 내면은 분명히 찔리고 있을 텐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밀리는 모습 보일 수 없다 내가.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중생이 계속 중생으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보살은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중생성이 있는 깨달은 존재이기 때문에 보살은 완벽할 필요도 없고 완벽할 이유가 없어요. 완벽해지려고 노력할 뿐이죠. 그럼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최고의 비방은 내가 갖고 있는 것만 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오늘 하루 더 진리인 걸 발견하면 그거를 빨리 수용하고 따르는 것만이 더 완벽해지는 비결이란 걸 압니다. 그러니까 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존재인 보살은 그 특징이 매 순간 자신의 무지와 아집을 내려놓고 더 자명한 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반야가 들어있죠. 몰라 괜찮은 선정이 들어있죠. 그리고 뭐가 자명한지 알아보는 반야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반야인지 알았어도요. 수용을 못해요. 못하면 큰일 납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줘야 돼요. 오케이 해줘야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립니다. 물론 너무 자명한 반야가 너무 자명하다고 판단해버리면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겠지만 적극적으로 수용해주는 노력까지 있으면 더 훨씬 빨리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겠죠. 이렇게 해서 좋은 이 명품 정보들을 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하나 뿌리를 내리게 하면요. 이게 여기서 자꾸 새끼를 쳐서 자명하지 않은 게 점점 더 드러납니다. 진리 하나를 내 마음에 들여다 놓으면요. 진리 아닌 것들이요. 다 발각이 돼요. 나중에. 차차차차. 요 진리가 자꾸 새끼를 치거든요. 여기 기가 막힙니다. 그럼 전 인류가 지금요. 예전에 그냥 믿음의 단계로 성인들 말이 진리인데도 그걸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진리가 아닌 게 돼요. 지금 기독교나 불교나 다 마찬가지일걸요. 종교 믿는 분들 각자의 신앙관 들어보면 서로 다 달라요. 실질적으로. 서로 다 욕심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는 방향으로 또 서로 선입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합니다. 그 종교를 이용해서. 그래서 실제로 들어보면 신앙관들이 다 달라요. 뭐 하나를 해도 인간이 달라붙으면요. 다 다르게 합니다. 근데 그게 양심에 있어서 다양성이면 좋은데 이게 들여다보면 결국 선입견과 이런 욕망의 다양한 모습들일 뿐이에요. 선입견과 욕망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면요. 그럼 요거 이제 별 볼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다 긁어내야 될 뭔가 같아요. 아프지만 나중에 다 내려놔야 여러분이 성숙할 수 있는, 영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업장 그러는 거예요. 업은 업인데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도 있잖아요. 업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업 중에 장애가 되는 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길로 갈 때, 보살도로 가고 선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장애가 되는 업이 내 마음 안에 깊게 심어져 있으면 요놈이 반드시 결과물을 낸단 말이에요. 과보를 가져온다 이거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지금 뿌리가 심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 내 마음을 해치는 어떤 열매를 반드시 내 마음에서 맺을 거다 요거죠. 그럼 요거를 미리 찾아서 자꾸 캐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몰라 괜찮아하시면서 발각되는 대로 캐고 또 이게 두 가지 방법을 다 써야 돼요. 선입견인데 이게 근본도 없고 선이라는 그 확신이 없는데 선입견으로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딱 자리 잡아서 내가 평소에 의심조차 하고 있지 않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이런 친구가 있더란 말이죠. 내 마음 안에. 요거 찾아내는 게 몰라 괜찮아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몰라 괜찮아 하면 마음이 초연해지니까 편하죠. 생사 걱정도 안 하죠. 상라가정해지죠. 너무 좋아요. 그것만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에고를 관찰해 보면 내 선입견들이 보여요. 아주 이제 그 동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주 도적의 자식이 들어와가지고 딱 자리 잡고 있었구나 하는 게 발각됩니다. 요거 발각하는 게 하나고요. 업장을 제대로 청소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가요. 잘못된 거 찾아낸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내 마음에다 딱 아주 이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명한 거를 자명하다고 하고 수용해버리는 이 작업, 이 육바라밀의 작업도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수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진리를 진리라고 수용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뭐 보면 인욕이 참 중요하죠. 뭐로 보든지. 진리를 진리라고 인욕해는, 이게 진리라고 인정하기 싫은데 인욕을 해가지고 진리다 하는 그 공부도 필요하고요. 또 이건 너무 진리라고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진리 아니란 걸 인정하기 너무 힘든 일도 있겠죠. 힘든 정보들도. 그걸 진리가 아니었다. 그동안 내가 평생 이 진리에 의거해 살았는데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 이게 진리가 아니었다. 이 말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를 인욕바라밀로 딱 했을 때 오는 그 쾌감과 희열은요. 말도 못합니다. 하시고 나면 완전 편해져요. 그러니까 훨씬 나아지는데 그거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 조금만 째면은 아주 뭐 암덩어리가 날아가는데 그거 이거 째는 게 두려워서 이렇게 참았던 것처럼 나중에 보면 참 우스운 일이에요. 그거를 못 참아서 내가 그 진리를 못 보고 살았단 말인가. 이게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일입니다. 저도 제 선생님 막 변호하려다가 놔버리고 났더니요. 진리가 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 선생님이 잘못된 분이 아니고 자명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한 분인데도 제가 제 선생님 얘기만 가지고 경전을 해석하고 세상을 보고 있었구나 하는 거 알고 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이 무섭구나. 진리인데도 무섭구나. 진리인데도 어느 부분적 진리일 땐 진짜 무서워요. 다른 걸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요. 진리에 대한 전체적인 감각을 이렇게 제약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지구를 탐험했대요. 그런데 저 아메리카를 가는 저기를 인도라고 생각했잖아요. 누구 하나가 거기까지 가서 엄청 공을 들여서 했지만 그 사람이 뭔가 착오를 일으켜서 아메리카를 발견해놓고 인도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 하나가 딱 이러면요. 뒷사람들이 그걸 만약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공을 들여서 목숨 걸고 해서 저걸 했는데 하고 그 말도 그럼 일리는 있는데 따라가다 보면 다 거길 인도인 줄 알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이런 것처럼 분명히 자명한 진리를 한 건 맞는데 뭔가 부분적이고 제약이 있는 진리인 경우에는요. 이게 나중에 심각한 우리가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분명히 진리가 많은데도 아까 뭐 인도는 왜곡이 잘못된 것이 뭔가 많이 붙은 경우지만 이런 경우 아닌 경우에 만약에 진짜 진리만 말했는데 부분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사실 거짓말할 때 제일 잘 쓰는 수법 아닌가요? 부분만 말하기. 옷을 누가 사왔다고 했는데 옷이 형편없어요. 근데 형편없단 말하면 짜증날 것 같으니까 라인이 이쁘네.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거예요. 제가 자기도 인간이 참 기가 막히죠. 거짓말 탐지기 안 될 말만 합니다. 사실 되도록이면 인간도 양심이 있어서 라인은 이쁜 거예요. 라인은 이쁘네. 소개팅 나가는데 어땠어? 코가 되게 잘생기셨더라. 이게 전체 비율은 엉망이었다는 얘기죠. 어느 한 부분만 자명한 그 말할 때는 자기가 힘있게 말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명한 말을 하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거짓말도 쉽게 못해요. 어떻게든 둘러대야 돼요. 예전에 제 친구는 꼭 소개팅 나갔던 어땠어? 잘생기셨더라. 아닌 거죠. 여자한테 왜 잘생기셨다는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목구비가 시원하고 뭐 어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아니구나. 이게 좋게 얘기해 준 거죠. 예의는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웬만하면요. 남 싫은 얘기하기 싫고 사실은 자명한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만 봐요. 전체를 안 봐버려요. 만약에 이 부분만 보는 말들을 듣고 그 말은 분명히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하지 않을까요? 그거 진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 그렇군요 하고 그 말을 다 믿고 만약에 우리가 뭘 판단했다거나 엉망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이런 영성에 대한 얘기도요. 영적인 게 무형의 얘기다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판만큼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부분적인 진리인데도 너무 자명하게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진짠가 보다 하고 받아들인 경우도 많은데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까 미국을 아메리카를 인도로 알았을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인도로 알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인디언이라고 잘못된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뭔가 정보가 제약돼서 망쳐버릴 수도 있고, 정말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할 수 있는 진리지만 아주 부분만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믿으면 큰일 나죠. 근데 우리가 혹시 갖고 있는 지금 이 선입견 중에요, 그런 친구들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엄청 있으실걸요. 왜냐하면 거기 없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수준의 지혜를 갖고 계셔야 돼요. 성인들은요, 별게 없어요. 요걸 다 최대한 몰아내고, 다는 뭐 100%라고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상대적인 전지적 능감 가능해요. 그 시대 그 문화의 제약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럼 그 당시 그 문화 피할 수 없어요. 쓰는 용어나 모든 게. 부처님, 그럼 그때 인도 문화를 벗어나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요 정도 과학 수준, 요 정도 경제 수준, 요 정도 정치 수준을 살아가는 제가 하는 얘기지, 그것도 21세기에, 22세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상상도 못할 문화를 갖고 또 살아갈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딱 우리 시대의 수준, 우리 시대의 과학 수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 가면 과학 이론들마저 뭐 어떻게 돼 있을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진리인 것처럼 쓰는 것들, 그때 가면 아무것도 아닌, 초등학생도 우습게 한 이론이 됐을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예전에 뉴턴 나왔을 때 하느님이었어요, 뉴턴은. 지금 뉴턴 하면은 아인슈타인한테 깨진 사람, 뭐 이 정도로죠. 아주 과학의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나 알아낸 사람, 지금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본단 말이에요.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과신하면 안 돼요. 다만 철학 분야는 안 바뀝니다, 잘. 과학은요, 그 기술의 수준에 따라 아주 뭐 결론이 엄청나게 변할 수 있어요. 다만 철학은 인간의 본질이 불변이라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철학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이 시대가 변해도 그래도 더 들어맞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500년 전 논어나 2000년 전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2500년 전 불경을 보고 있잖아요. 맞으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그건 입증이 되죠. 과학은 꼭 그때 걸 지금 갖다 쓴다고 지금 맞으라는 보장이 없지만 변치 않는 걸 설명하면은 시대를 초월해서도 말이 먹히죠. 근데 계속 변하는 걸 얘기해버리면 시대가 바뀌면 안 먹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구분하시되, 아무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내면을 우리 시대의 이 문화, 이 정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명한 걸로 채울 뿐이라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몫이 아니에요. 이것도 자명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인간의 몫을 못 받아들이니까 인간들이 아주 허황된 거를 쉽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제 얘기 듣고 엄청 자명하게 살자. 그렇지, 욕심내지 말자. 인간은 요 정도야. 막 하다가도 어느 책에 인간은 본래 전지전능하다. 뭐 이런 거 보면 또 딱 넘겼더니 뭐 이렇게 생각만으로 100억 모으는 법.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래, 왜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서 바로 날아갑니다. 이런 얘기들은 바로 날아가요. 그런 얘기 앞에서 되게 힘을 잃어요, 금방. 왜냐하면 너무나 믿고 싶은 얘기거든요, 그 얘기들은. 내 기존의 선입견들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고의 욕심이 너무나 믿고 싶은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누가 확신 있게 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제가 장담한데 죽을 때까지 교준으로 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겠다는 사람들이 사실 줄 서 있어요. 한 명 속고 사기당한 거 알고 나가도 또 줄 서 있기 때문에 뭐 이 사람한테만 꼭 팔 필요 있나요? 또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물건 사러 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장사를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다는. 아주 뭐 만약에 쇠고랑 차서 걸려서 잡혀가서 죽지 않을까요? 죽어도요, 순교자로 알아요. 그렇게 믿고 싶은 얘기만 하면요, 죽어도 믿습니다. 그 사람이요, 잡혀가서 사형을 당해도 믿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또 어르신, 우리 선생님이 악독한 친구들한테 순교 당하셨구나. 이렇게 믿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에고를 조금씩 개조해 나가지 않으면 영원히 사기당하는. 지금 사기 안 당한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형태로 영적 사기가 또 옵니다. 시대를 계속 또 타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이 보살도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저도 참 이게 좀 그래요. 왜냐하면 실망하실까 봐. 고작 그런 거였어.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걸 알아주시기를 바래요. 이게 진짜 엄청난 거고, 인류 역사상 이렇게 산 분들이 그래도 역사적으로 큰
이 주장을 하셨고 인류를 위한 보편적 주장하신 분들은요. 다 이렇게 살아신 분들이 자명한 진리를 얘기했지 이렇게 안 산 사람 입에서 자명한 진리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살도라는 거는 나의 한계를 겸허히 수용하고 인간의, 나만의 한계가 아니라 인간 보편적 한계도 겸허히 수용하고 나 자신의 한계도 겸허히 수용하고 시대적인 한계 이 모든 걸 수용하면서 그래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정보를 육바라밀에 의해서 양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나에게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다. 그걸 나는 또 개발하면 나날이 개발이 된다. 여기까지가 제일 자명하다는 걸 명심하시면 됩니다. 어떤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날이 더 나은 육바라밀의 모습, 양심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다. 이거를요, 뼛속까지 알고 사시면 여러분은 진정한 보살들이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보살이에요. 요거를 알아내는 데까지 헤매고 또 헤매는 거예요. 수많은 사이비한테 또 당하고 또 당하다가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언젠가. 아, 인간은 그런 물건이 아니구나. 내가 쉽게 사이비한테 당하는 것도요. 인간은 이런 존재가 아니라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내가 먼저 선입견을 갖고 있으니까 아, 내가 그 사람이 하면 또 당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할 때 안 당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간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봤다면 누군가가 큰 소리 칠 때 큰 소리 칠수록 저 사람은 뭔가 사기를 치려고 저렇게 지금 뭔가 약을 팔고 있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는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내면에서 당하고 계시다. 이미 이제 돈 다 싸가지고 곧 이제 갖다 바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누구한테 갖다 바치지 하다가 저기서 저요 하면 바로 간단 말이죠. 이렇게 서로 일종의 공생이에요. 사기당하면서도 사실은 공생 아닙니까? 둘이 모여서 자꾸 판이 벌어지니까. 피해자와 가해자도 자꾸 어떤 의미에서 공생이죠. 둘이 만나서 자꾸 판을 벌리니까. 그렇게 안 하시려면 그냥 보살이 돼버리시라. 보살은 완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완벽해져야 된다는 그런 무슨 마음의 어떤 조급함도 가지실 필요가 없다. 다만 오늘 하루 내가 가진 정보를 최선을 다해서 내 양심에 맞게 썼는가 이것만 분석해 보시면 미진한 게 있으면 그거는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미진하다는 얘기는 좀 더 잘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내일 좀 더 잘하세요. 내일 오늘은 이제 지났으니.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건 노력하고 하면서 계속 나아가시다 보면요. 10년 뒤에 여러분요. 다 저기 화엄경이나 제가 이런 거 강의할 때 나왔던 보살들 중에 한 분들이 되 계실걸요. 그런 분들이 보살되지 자명하지 않은 분이 보살되면요. 그런 인과는 없습니다. 우주에. 한번 자명하지 않은 식으로 길을 들이신 분은요. 영원히 자명한 걸 못 찾아요.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실패하다 찾아야 되는데 실패는 실패의 어머니라는 것도 말이 맞거든요.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만 합니다. 그거 신기합니다. 한번 제대로 뭔가 길을 못 들이면요. 자꾸 꼼수로 해결하려다 보면 더 심각해져요. 문제가. 그런데 그럼 정법으로 가라. 정도로 가라. 이게 어려워요. 꼼수로 해결하던 버릇이 이제 이것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도로 하려고 가다가도 또 꼼수를 찾습니다. 이게 꼼수로 육바라밀 한 번에 하는 법 없나? 꼼수로 가다가 결국 다 날려먹고 반성하고 통렬히 뉘우치고 돌아서서 또 사기를 당한단 말이죠. 문제는. 이게 인간의 실존이니까 제가 이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해드립니다. 꼼수 부릴 생각하지 마시고 우주가 알고 내가 아는데 내가 사기치면 우주가 다 아는데 내 양심이 알면 우주가 다 아는 겁니다. 내 양심 속일 수는 없다. 이것도 받아들이시고 일찍이 포기하시고 양심 앞에서 꼼수 부려봤자 꼼수 부리는 모든 과정이 내 양심한테는 다 들통날 텐데 뭐 누구를 속이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지방 써보면 이제 중앙 서버에 다 가 있어요. 정보가. 우주 저 하느님 마음에 우리가 꼼수 부린 거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인과를 어떻게 속입니까? 꼼수 부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게 인과가 돼서 다 저장돼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속일 생각 안 하는 것도 되게 이런 현명한 생각을 해서요. 아예 그냥 까놓고 사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으신 죄를 다 남들한테 가서 얘기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남들도 괴로워요. 언제든지 시인할 준비를 하고 사세요. 오케이. 그건 내가 이러 해서 육바라밀 중에 뭐가 부족해서 그때 그런 일이 났어. 다시는 그렇게 안 하려고 난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끝. 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과보는 내가 언제든지 책임질 거야.
여기까지 가야 양심적이죠. 앞에 딱 두 말까지 하고 끝. 그러니까 우주도 더 이상 나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줘. 이거는 이제 또 이렇게 사기가 하나 살짝 꼼수가 들어간 거죠. 꼼수는요, 기가 막히게 들어가요.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꼼수의 달인이에요. 에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끝없이 자기의 에고가 부리는 꼼수를 꿰뚫어보고 진리로 돌려놓고. 이거 이상의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오늘 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